성경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날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명절 끝날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명절 끝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하셨을까? 어디서 하셨을까?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인을 위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십시다. 첫째는 지금 이 큰날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큰날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어느 부분을 수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끝날만을 수식하여 명절의 마지막 날이 큰날이라는 뜻이냐? 사실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명절이 큰날이었다 하는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명절 큰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큰 명절은 도대체 어떤 명절이었을까? 우리나라는 설날이라든지 추석 같은 것을 큰 명절로 칩니다. 유대인들은 세 명절을 큰 명절로 지켰습니다. 잘 아시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그들이 지키는 큰 명절 3대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절기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명절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절이었을까? 마지막으로 언제쯤의 명절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사역 공생의 3년 중에 사역의 전반부였을까? 후반부였을까? 그러면 언제 행하신 일일까? 이럴 때에는 사건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잘 살피면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 그 앞부분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3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주님께서 지금 돌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가겠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를 파견하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쯤인지 대강 감이 잡히십니까? 감이 잡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7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사역의 전반부인지 후반부인지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역 후반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던 그 유월절 그 절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큰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아닙니다.
유월절이 아니라면은 어떤 절기였을까? 어떤 절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과 초막절이 그 배경상 매우 잘 어울린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큰 절기 가운데서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실로암 못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선도하에서 금으로 만든 물통에 실로암 물을 가득 담아서는 다시 질서정연하게 성전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전 쪽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문 이름이 수문입니다. 그 수문을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 기다렸다라는 듯이 쇼파르가 울려 퍼집니다. 이 쇼파르는 나팔을 뜻하는데 이 나팔 소리가 크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물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의 성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들이 나무 위에 올려놓고 다비식인가를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서 스님 불 들어갑니다 하면서 불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성 안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올 때에 쇼파르를 3번 크게 울리는 것입니다. 이 울림의 소리를 기점으로 신호로 기다리고 있던 대성가대가 그때 그들이 할례 찬양을 드립니다. 할례 찬양은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의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에 이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13, 14, 15, 16, 17 마지막 18절을 부를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그곳에 운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18절이 맞춰질 때쯤 되면은 다시 그곳에 모여든 모든 남자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외침을 끝으로 예식이 끝납니다. 끝나면은 금통에 받아온 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은 포도주와 함께 금통에 떠온 이 실로암 물을 포도주와 물을 각각 은잔에 담아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전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가져온 물을 똑같이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그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슨 박사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에 이렇게 실로암에서 또 물을 붓는 것은 거룩한 반석에서 물줄기가 나와서 온 땅을 적시게 될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큰 명절은 초막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 실로암이었던 것입니다. 초막절 날, 그것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금물통을 들고 실로암가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물을 뜨는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 주님, 당신 자신이 얼마 후에 십자가 위에서 허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아 온 백성들을 정결케 하실 것을 주님은 내어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에 있는 물을 성전으로 떠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로암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물을 어디서 떠왔을까요?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한 기온샘에서부터 그 물을 떠왔습니다. 아주 먼 곳, 성박입니다. 그곳에서 물을 떠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이 물을 떠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이 성안 실로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땅 밑 터널로 그 물이 흘러왔기에 깨끗한 물입니다. 그 물이 지금 실로암 샘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떠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구약시대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보통 노력을 기울여서 되지 않습니다. 보통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율법들은 또 얼마나 많았으며 지켜야 할 율례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로암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 발라주신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두었으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가 낮에 물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이 생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모든 말씀들이 실로암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아름다운 초청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 장음하기 그지없는 메시지를 바라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허풍입니까? 허세입니까? 최근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치 자신들이 구세주인 양, 자신들이 파라다이스로 이 부산을, 이 서울을 만들 것인 양 선거 공약들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주님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영적 고민을 안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갈증을 가지고 그가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에게 주님은 생수를 먹여주셔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2장에 보시면 그분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집은 참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야말로 아들을 장가 보내는 혼사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탁 터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그 문제를 인하여 그들이 우왕좌왕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주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사 다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생수인 줄 믿습니다. 3장에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청년을 만나 주십니다. 이 청년은 젊었을 때 출세한 사람입니다. 권력도 가진 사람이요 재물도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빼빼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청년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4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습니다. 5이나 두었습니다. 인물이 좋은 남편 만족이 되지 않아요. 재산이 많은 남편 만족이 되지 못해요. 권력이 좋은 남편 만족이 되지를 못해요. 물질이 많은 남편 만족이 되지를 못해요.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둘 정도가 되었으니 그 여인도 대단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어떤 남편도 이 여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리라. 주님이 생수가 되심을 알려주셨고 그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를 향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생수가 되신 것입니다. 6장에 보시면 베세다 들녘 5,000명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를 허기진 배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그들은 베세다 들녘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셨고 12광줄이 가득 차는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생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까지도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캄캄한 밤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노를 졌으나 그들은 그 풍랑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다가오셨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7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각가지 문제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가지를 행하시고 난 뒤에 드디어 7장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라는 말은 2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이든지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은 인류가 그렇게 기다리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어떠합니까? 한결같이 다 타는 목마름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그리고 문제와 갈등은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목마름의 표현일 뿐입니다. 돈에 목마릅니다. 명예에 목마릅니다. 건강에 목마릅니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토록 그럴듯해 보입니까? 다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처럼 한참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 풍지박산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했었는데 고칠 수 없는 질환으로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빈곤 속에서 베세다 들녘에 주저앉아 있는 5,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혹시 나다나엘은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집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젊어서 출세한 니고데모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만족하지 못하던 수가성 여인은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와 같이 어느 순간 치명적인 암 선고를 받고 오늘 또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며 투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지금 허리띠를 조이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베세다 들녘의 한 사람은 아닙니까? 잔잔할 줄 알았는데 풍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기 살기 노를 저으며 어둠을 향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인생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고요.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오라고요. 아무 때나 오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신뢰함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가슴으로 안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우리 충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